앞으로 좀 더 고생하셔야 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는데, 아무튼 주일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가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짜 석유, 가짜 결혼, 가짜 상표, 또 가짜로 교통사고를 내고서 보험금을 타먹는 사람들, 가짜 국산, 또는 가짜 인터넷, 은행 홈페이지, 또 가짜 도장, 가짜 자격증, 신분증, 학위, 보석, 가짜 삼삼, 가짜 만병통치약, 가짜 고춧가루, 가짜 대학생 등등. 우리 주변에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이 가짜가 정말 판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도 역시 가짜에 섞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남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참으로 판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시 가짜가 참 많이 있죠. 대표적인 가짜들이 이단들인데, 특히 신천지가 요즘 가짜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인근에 보면 하계동에 서울원천 건너편에 사랑의 교회가 가짜 교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걸고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계동에 KT 센터 있는데 그 인근에 채움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중계동에 하라빌딩 있죠. 하라빌딩에 4층에 성북교회가 이 강북 지역 또는 의정부 지역까지 총 아우르는 센터가 바로 그곳입니다. 창동에 베데스다 신학원, 창동 신학원, 창동교회가 또 그런 가짜 신천지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참으로 분별을 해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분명히 서지 않고서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천지가 올해까지 300개 교회의 위장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미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300개. 지금 발각된 것이 70여 개가 지금 발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도용하는 교단 마크가 어느 교단일까요? 우리 교단 마크. 우리 교단. 왜냐하면 가장 이 나라에서 많기 때문에 갖다가 몰래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차원에서는, 또 기독 신문에서는 지금 그것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 교단 교인들이 이 부분에 유혹되지 않도록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이미 4개가 가짜가 지금 진짜인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 신앙도 좀 우리가 잘 간직을 해야만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저 앞에 바로 서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짜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목회자 맞는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는 받았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은 받았지만,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인인지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판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가장 큰 2가지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내 심장에 십자가와 부활로 가득 채워진 복음이 있는가? 또 하나는 이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이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복음의 열매가 다 드러나고 사랑의 열매가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이 둘 중에 한쪽이 부족하거나 둘 다 없다면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 기독교인인가? 혹시 아니라면 다시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서 그런 열매가 드러나도록 애를 써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랑이 그 기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글이 본문의 글입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신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철학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교회에도 많은 잘못된 이단성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다른 이단들과 구별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은사였습니다. 은사.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면서 쓸 때에 그 은사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언의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통역의 은사, 또는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귀신 내어 쫓는 은사, 정말 분별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 모든 은사를 다 아우르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은사가 많은 그 자체로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은사를 많이 가졌고 많이 시행은 했지만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 주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은사를 받아놓고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은사들을 막 내세워서 자기 은사만 자랑하다 보니까 예배가 잘 되지도 않고 성도들 간에 상처만 되어지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정말 나는 무엇인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은사를 추구하느냐? 그런데 정말 너희가 진짜 배기 최고로 좋은 것, 가장 최고 중에 최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건 놓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랑이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사랑을 보면 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진짜다. 하지만 많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1절입니다. 13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에게 은사가 주어졌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이 방언을 함으로 복음 증거에 힘을 보탰던 것이 은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시 방언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가 방언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닐지라도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아무나 다 할 수 있겠는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정말 그에게 선물을 주셔야만 방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사람이 계속 하고 있을 뿐 요즘에 새롭게 방언이 터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처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또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그 역사학자는 천사와 교통하고 천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뭐냐? 그때 당시에 이방 신전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행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리와 꽹과리를 가지고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잠자는 신을 깨우면서 우리에게 신이여 임하소서, 초혼이죠. 신을 부르는 행위죠. 그 다음에 악귀들을 우리 가운데 물러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막 꽹과리를 치면서 구리를 치면서 소리 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무당들이 구슬할 때에 무엇을 칩니까? 징을 치기도 하고 꽹과리를 치기도 합니다. 신을 부르는 거죠. 신을 불러서 우리는 임하소서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것이 무당의 굿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신을 부르는 그런 잡다한 소음과 같은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오늘날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잘 써먹는 방법이죠. 예언의 능력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예언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의 예언의 능력, 이 은사는 어떤 한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는 그 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권면해주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종료가 되었고 요한계시로 말미암아서 모든 예언이 종료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 예언을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무당들이 미래를 점쳐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예언 기도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미혹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능력 있을 때 비밀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 정말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더 나가서 2절 하반절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겨다시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정말 작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작년에 교회를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보다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겠습니다. 우리 모든 앞길을 주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는 모든 손을 다 놔버렸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가능성을 가지고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능성이 1%가 아니고 0%가 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의탁하면서 모든 것 다 맡겨버려 드리는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산을 움직이기보다는 산 주인을 바꾼 거죠. 산을 움직이기보다는 산 주인 자체를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 즉 이 구제를 하고 나면 내 손에 뭐가 남는 거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든 주머니 다 털어서 내 전 재산 다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벗어주어서 다 주고 나면 나는 빈손, 알몸, 빈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구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거의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재산을 바친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헌금은 대부분이 구제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여졌고, 그다음에 나그네를 위해서 쓰여졌었고, 그때 당시 교회들이 모이게 되면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했었으며 어려운 성도를 도왔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렸던 이 헌금의 대부분은 구제를 위한 바로 부분이었죠. 그런데 구제를 드리면서 그가 정말 구제의 대상이 되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드렸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했었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즉 사랑이 없이 구제의 행위를 했을지라도 바로 그의 인생은 유익함이 없이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나 하나님께 예언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선지자의 직임을 맡았고 이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즉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니느웨 사람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나중에서야 다시 순종함으로 갔지만 이 예언의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니까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었던 거죠.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이 발람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그를 깨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너가 좀 꾀를 내어서 그들을 좀 저주 좀 해보고 우리에게 했는데 길을 알려달라.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발람을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발람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실 것이라고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발락 왕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해봐라. 남자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인해서 발람을 죽이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에게 정말 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의 이익으로 그것을 쓰면서 쏟아나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그 당장은 자기가 이익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됐었습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헌신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에 봉사한다는 것 쉽지 않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땀으로 다 범벅이 되고 맙니다.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한다는 것 여름에 더 쉽지 않습니다. 설거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애를 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억들을 다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 헌신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 이 모든 헌신을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부분, 내게 은사가 있을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구제할지라도, 헌신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한다면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을 쭉 묵상하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2절 3절에서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3절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이 모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능력과 그 다음에 구제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온 인생을 다 송두리째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이 최고다, 그 사람이 진짜 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사랑이 최고인 것을 알면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랑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저 앞에 헌신할 때에, 성도를 돌볼 때에,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행할 때마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감당해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 1절, 2절, 3절에 초반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즉 바울 사도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내가 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납니다.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누구만 남습니까? 자기 자신만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이해받고 싶어하고 이름이 드러나기 싶은 그런 유혹이 늘 밀려옵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은 동기에 헌신이었고 봉사했지만 이것들이 사랑의 동기가 사라지고 나면 결국에는 남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면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내 자신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죠. 내가 남으면 내가 인정받든지 내가 있는 이 무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가? 내가 시험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험 받는가? 온 지구상에 가뭄과 물 난리가 가득합니다. 가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물 난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렇죠. 가뭄 때문에요? 물 난리 때문에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이 없어서, 불이 없게 되면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은 거죠. 돈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돈이 많아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 근데 그 어떤 나라보다도 죽음이 많은 곳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죽기보다는 있는 것 때문에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내가 넘어지고 시험받고 힘들어지고 고민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죄를 지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다닐 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왕권도 있었습니다. 그가 시간이 있어서 정말 거닐렸을 때였습니다. 그가 뭔가 여유가 있을 바로 그때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 왜 죽습니까? 그가 없는 것 때문에 죽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죽습니까?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그는 죽고 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인생의 두 번의 큰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40세 때에 사람을 죽여서 쫓겨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왕자권이 있었고 그의 손에 칼이 있었을 때에 그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광야에서 잘못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벌을 받게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게 능력이 없어서 벌을 받았습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텐데 이 지팡이 가지고 이 반석을 분노를 내면서 때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가 없었다면 차라리 모세는 더 장구했을 터인데 그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지팡이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 때 건강했지만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그가 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는 15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작 히스기야가 패배했었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을 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귀영화, 이 보물들을 자랑할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없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주저앉고 시험 들기보다는 있는 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가 왜 시험에 들고 문제가 있었었는가?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가 너무 많아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넘어졌다는 거죠. 이 돈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누가 시험에 듭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궁핍하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경우 돈 때문에 가정의 시험, 형제 간의 시험, 부모 자식 간의 시험거리 생기지 않습니까? 집안에 돈이 없으면 부모 간에, 형제지간 간에 갈등이 생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을 때 이미 갈등들이 싹 트면서 집안이 무너지고 쑥대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없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지혜롭게 겸손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주어지고 있는 이것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봉사할 수 있도록, 사랑의 동기가 내게 충만히 채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갖기를 위해서 구하고, 더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길게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 빼보십시오. 내 기도 제목에 무엇이 남는지. 더 많이, 더 높게, 더 길게, 이거 빼고 나면 기도 제목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하기보다는 사랑을 구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없이 이것을 다 가져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가져본들, 내가 행해본들 아무런 가치와 유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또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주고 우리 성도,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